할렐루야. 네 번을 4일을 있으니까요, 내 교회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제가 참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불러주셨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 것 같았는데 오늘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한 번 남았잖아요. 다행이죠. 내일 아침에는 혹시 깜빡 늦어도 하루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부흥회 때는 악착같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저에게 아주 귀하고 복되고, 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자체만을 열심히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예배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 예배라는 이 자체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배는 탁월하게 잘 드리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상과 우리는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재능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많은 또 여성 목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생각보다 여자 목사님들이요, 은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좀 무서워. 이 말 이해되시죠? 외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역사가 있는데 사람이 좀 무서워. 저는 그때마다 참 많은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사람이 사나워, 무서워. 저는 진짜 너무 하나님을 사모해서 처음에 기도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기도원을 이렇게 쫓아다녀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산기도 좀 다녀보고 이래 하면 이상하게 딱 발탁이 되는 거예요.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고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무서워, 존경스럽고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모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살려면 은사를 안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려면 능력이 없어야 되겠다. 가까이 다가갈수록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무섭더라고. 제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고요, 은사도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지만 은사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 삶이 보태어져서 열매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열매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씨앗을 탁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씨앗이 성령님이라는 그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를 가지시고 한 몸을 만드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랑이라는 씨앗을 떨어뜨린다.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거 안 돌아가는데요. 안 떠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나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 놓은 나무인데요.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성령으로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랑을 구하지 말고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면 돼요. 아멘이죠? 이미 사랑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씨앗을 키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사랑이라는 이 본체 안에 여러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맺어지면,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면, 나무가 자라면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그거를 내 삶으로 펼쳐서 멋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가 키워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사랑의 본체가 들어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분은 참 사랑의 은사가 있나 봐.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문제가 너무 저한테 많이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 이 사랑을 갖고 제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성품에서 사랑이 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판단이 빨라요, 제가. 그러니까 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참 성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턱 사람을 보고 판단 다다닥 하고, 아이고 저거는 빙신 같고 저거는 쪼다 같고 뭐 이런 표현을 내 입에서 이전에 예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꼭 저를 성찰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언짢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나요? 야야, 내가 네 안에 성령을 부어줄 때 사랑을 함께 심었다.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랑을 풀어라. 근데 이 감동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사용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요, 성경적으로 손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이전에는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조금 인생을 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 심령 안에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가가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뭔가 더하여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많은 화려한 정의를 사전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요,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모습이 사랑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느끼고 정의할 수 있느냐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별히 내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약간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다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너무 잘 살고 싶었겠지만 자녀들을 두고 헤어지는 것을 결단할 때는 사실 그분들의 아픔이 더 컸겠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족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고 제가 이제 친척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친척집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불고기는 참 명절에 한 번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집은 좀 잘 살아가지고 불고기를 자주 먹더라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먹는 불고기, 목욕탕 1년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가고 설날에 한 번 가고 한 2번 가는 우리 그 당시, 아마 지금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요, 다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를 살았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명절에 불고기를 먹는데 그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우리 친척집인데 예수를 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고기를 자주 해 먹더라고. 근데 저는 조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참 어린 나이에 많은 상처를 갖고 친척집을 갔는데 아주 일가가 아주 친한 일가에 제가 갔는데요. 고기를 제가 지금도 그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고기를 그 당면 넣고 고기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 물 좀 짜작하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면서요. 자기 자식한테는 고기를 주고 내한테는 당면만 주더라고. 제가 몇 번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몇 번을 야야 많이 먹어라. 그래 네가 고생한다.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요. 고기는 다 지 새끼 주고 당면에 찌끄레기 고기만 제 접시에 딱 담는데 제가 그때 못 됐거든요. 팍 젓가락을 놓고 나와서 그 집 대문에 이런 계단이 2개 있었어요. 제가 계단에 탁 주저앉아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예수 믿는가 봐라. 저런 것들이 믿는 예수는 나 안 믿어. 제가 너무너무 무시와 멸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고 여러분 집에 가끔씩 조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 태도에서요. 사랑이 알아요. 가끔씩 오시는 시부모님, 가끔씩 오시는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조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는데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주지 않아요. 좋은 거 지 새끼 주고 찌끄럽게 놔주더라고.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나에게 자기 자식들 얼마나 부유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쪽에 큰 집이 계세요. 큰 집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이전에 박태선 아시죠? 박태선 거기에 우리 큰어머니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니까 잘 안 갔는데 제가 그 큰어머니 집에 가잖아요. 그래 가면 아이고 우리 조카 우리 딸 고생하지. 네가 너 그 부모 때문에 고생한다. 이러면서요. 바로 닭을 잡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백숙을 해가지고요. 통째로 내한테 내놔요. 제가 그때 그래 예수 버리고 박태선 믿을란다 이랬어요. 진짜입니다. 아 이게 진짜네. 그래서 제가 박태선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천부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천부교에 한동안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어릴 때 믿음이 있으니까 이단인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 천부교에 뭐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요. 제가 헌금도 좀 하고요. 엉뚱한 짓 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어릴 때. 지금처럼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개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요만한 개도 무서워합니다. 그 신문 배달할 때 그 개 있는 집에서 한번 너무 놀래가지고 쪼매난 이 뭐 반려견 뭔 견 상관없어요. 개라는 종자는 다 무서워해요. 그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가는데 요만한 개가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줄을 너무 길게 갖고 있어가 그 개가 내 옆에 오는데요. 제가 에이 이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요.
이라는 거라. 아니 이렇게 예쁜 개를 왜 무서워해?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그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 집에 신문 배달 요금을 내는 날짜가 있어요. 가끔씩 이래 가면 구역 예배를 드려요. 예수 믿는 집이 있어요. 성경책 딱 놔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런 집 있어요. 그런 집에 제가 배달하잖아요. 신문 배달하면서 아이고 학생 고생하네 하고 따뜻한 물이나 뭐 따뜻한 우유나 이런 거 한 번도 얻어먹은 적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제가 이렇게 배달하면 불교 믿는 가정, 달마상 있어서 알잖아요. 제가 달마상 풀어놓은 가정에는요, 그 당시에 벙어리 장갑 사다가 연말 되면요, 아이고 야 이리 와봐라 학생 고생한다 하고 벙어리 장갑 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못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 요금, 오늘 신문 배달 신문료 구독료 주시는 날인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일 온나? 그래 또 내일 가서 구독료 주시는 날인데요 내일 온나? 주로 그렇게 하는 집이요, 예수 믿는 집이에요. 지금 우리 조카가 KT에서 인터넷 이거 설치하는 아주 기술자예요. 가끔씩 제게 그래요. 이모, 아침에 딱 가서 오늘 가야 될 배치를 받는데요. 배치를 받으면 어느 기사에게 교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리고 절간에 있으면요, 와 오늘 땡 잡았다 이란대요. 그래서 왜 그러노?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에 뭐 인터넷 기사들이 오면요 종처럼 부려먹는데요. 그리고 물도 한 잔 안 준대요.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그러면 아침에 가서 막 두들거린다네. 그러면 형님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바꿔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고맙다 야 이러면서. 그래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깔면 자기 할 일은 끝나는데 밀린 일을 다 시킨대요. 자기 집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간 빨리 하고 또 다른 집을 가서 빨리 해야 수당도 오르고 실적이 오르는데 한두 시간 잡아서 일 시키는 걸 예사로 시킨대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대요. 근데 불교는 가면 돈을 더 준대요. 자기네들이 받아도 안 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 조카가 그래요. 이모,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지만 진짜 꼴보기 싫다. 특히 교회 가면 인사도 안 한다. 우리는 완전 종새끼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제가 어릴 때 고생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요, 내가 절대로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못 됐어요. 어린 가슴에 이게 너무 꽉 박혀버렸어요. 사랑, 교회에서만 말해.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버려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 야구르트 아줌마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옛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는 파출부 아주머니들,
하녀로 취급해요. 너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시하고 멸시해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요,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이요, 제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정말 자주 설교해요. 똑바로 살으라고.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하세요? 제가 그 추운 날 시몬 배달 하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얻어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불신자나 아니면 불교 신자들이에요. 참 인색하기 짝이 없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요, 마음 놓고 무시해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태도에 사랑이라는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도 아마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뜨겁고 힘있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에서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 오잖아요. 그 새신자들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자고 지적이고 괜찮은 사람도 오지만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 태도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모습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나를 참 선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태도에서 배워야 돼요. 나 같으면요, 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멸시하더라고, 무시하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요, 저를 한 번도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저를요, 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요, 정말 제 사역 열심히 잘했거든요. 열심히 잘한 마지막 결과가 내침이 되더라고. 저도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날 이제 저도 교회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내가 집회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부산에서는요, 웬만한 교회에서 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해 쪽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사역을 쉴 때 앉아서 찬송을 드리는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 가사를 딱 제 가슴에 들어오는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우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요, 한 번도 저를요 멸시한 적도 없고 조롱한 적도 없어요. 우리 거기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가르기를 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막 막말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는 교회이지만, 제가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은요, 그 예배의 열매가 사랑으로 오지 않으면요, 예배 중독 교회 더 무서워요. 뜨겁기만 하고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영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사실 능력 없는 예배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제가 어느 날 이 꽹과리라는 단어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에 이 꽹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천사의 말이라고 막 내가 엄청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너 꽹과리다. 멈춰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정확하게 정리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너 잘 기억해.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면요, 대단한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너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없어.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직분자라도 교회 설치고 다녀도 내게는 아무 유익 없어. 네가 목사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살아도 넌 내게 유익 없어. 근데 우리 이 말씀 묵상 안 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 막 구제하고 섬기면 내가 엄청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거 다 여러분 따로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은 하나만 딱 적을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 많이 무례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믿음의 수준이요, 우리 인격의 수준이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무서워하는 이 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례한 기독교인보다 더 불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예수 믿는 직분자 남편도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례해요. 교회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하다가 자기 비유에 조금 거슬리면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아주 무례해요. 예의의 수준을 딱 뛰어넘어 버려요. 김 목사 이리 와봐. 목사님 이렇게 님자 부르면 덧납니까? 여 어서 무라. 제가 가끔씩 이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김 전도사 무라. 속으로 니나 쳐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무례해요. 여러분은 무례하지 않으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막 부흥이 돼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장로님 욕 엄청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10시 반쯤 되면 나가고 막 11시 되면 사실 어른 예배 드리기가 조금 바쁘기는 하죠. 그래도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제가 섬겼던 장로님이요 딱 오시더만 이래. 김전사 요 오봐라. 예. 돈도 안 되는 새끼들 말라고 이래 모아놓노. 저한테 이래야 되잖아요. 김전사 고생한다. 어디서 이래 아이들을 모았노? 이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돈도 안 되는 새끼들을 말라고 이래 모아놨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장로님 눈에는 야들이 돈으로 안 보입니까? 야들 조금만 키워놓으면 다 돈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1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옛날에요. 지금은 다 통장을 사례를 통장으로 다 넣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요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월급 주듯이 봉투로 줬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전사 예 주머니에서 완전히 꼬개진 돈 있잖아요. 그거를요 25,000원 딱 해갖고 제가 그때 처음에 가서 그 명절이었어요. 명절에 떡값을요 25,000원 똥주머니에 갖다 넣었던 돈 빼가지고 25,000원 주면서 아나 설날 떡값이다. 자기 돈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주는 돈인데 제가 다 그런 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장로더라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인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요 사랑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에서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내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딱 개척하면서요 제가 딱 선포했던 게 뭐냐면 재직회 안 한다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재직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재직회에서요
고함 지르는 그 일반 재직회를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 딱 개척하면서요, 재직회 안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대표만 딱 모여서 재정 보고합니다. 10년 동안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무례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처음 집사되어서 재직회 참석했던 사람 상처받거든요. 그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제가 일반 교회를 7년, 8년, 25년을 섬겼잖아요. 25년을 섬기면서요, 재직회 때마다 얼마나 무례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의를 지켜야 돼요. 너무나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책도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절대로 성내면 안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고함 질러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서요, 어디서 여러분 자기 소리를 냅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곳에 어디서 자기의 소리를 내냐고.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결과가 우리의 인격 속에 사랑으로 퍼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헛겁니다. 나는 이 교회가 뜨거운 예배, 정말 다윗의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예배로 끝나면 종교입니다. 무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이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할 때,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너 사랑의 실패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사랑의 실패자야.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한번 몰두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참 여러분, 사랑. 자, 우리는 내가 집중하는 것에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막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성도들 참 많잖아요. 막 부딪히거든요. 그래, 부딪혀서 제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겁니까? 그 인간이 너무 센 겁니까? 제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정말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 기도하면 성령님 딱 한 말씀 하세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돼. 나는 그 인간을 조금 손봐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자꾸만 사랑이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만큼 성장하니까 내가 이 사랑을 왜 실패하는가를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랑을 많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저를 위해서 정말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아마 지금 고현교회를 위해서 아마 그분은 생명을 걸고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주님 가까이에서 사시는 분인데 자주 제가 통화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늘 성령과 교통하시면서 지냈던 말씀 한 말씀씩을 툭툭툭 제게 던져주면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제게 툭툭 던져주셔요. 김 목사, 성도들, 약한 성도들 잘 돌아보고, 그런 말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가 사역이 제일 작은 목회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해도 몇백 명이 되었고, 고등부 사역을 해도 몇백 명이 되었고, 또 개척을 해도 몇 년 만에 몇백 명이 넘었고, 그래 다 7, 800명 이상 되는 아이들 7, 80명 모아서 딱 사역하면 애들이 5, 600명 되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우리 교사만 100명이었거든요. 지금 제 인생에 제일 작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집중하니까요. 사랑에 집중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사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정확하게 발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니까요, 사랑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억하세요. 저는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판단과 비판이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 기준에서 탁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훈련되어 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이 돼요. 어느 날,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전진하는 교회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정말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 교회를 제가 그대로 딱 몸만 빠져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좀 보내주셨지만,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제가 전도사지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부목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 부목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부탁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가에서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상가 주인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하고 나면 몇 가지를 꼭 조심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한테 그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이거 꼭 마무리해달라고. 그래 가보면 그게 계속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은 펑크가 나면 지금 같았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딱 불러가지고, 목사님,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아니 그거 하나 해주는 거 어려워요?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아마 그 목사님 참았을 거예요. 그래가 목회 어찌하겠노 앞으로? 그 안 해야 될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요, 확 잡아 가방을 던지보더만
더러봐서 못해 묻겠네. 진짜 씨에다가 비어까지 붙였어요. 더러봐서 못해 묻겠네. 씨 비어. 내가 오늘 그만둔다. 간다. 욕을 태바이 하고 나가보더라고. 그래가 나도 막 태바이 욕을 해봤거든요. 나가라. 니 같은 거는 목회하면 안 돼. 내가 욕을 있는 대로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 제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를 사람 만드는 일은 니한테 부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를 사람 만드는 일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계셨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지만 전도사니까 목사 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 따로 계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월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부목사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들을요,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이 독이야. 사랑? 없어요. 내 말에 다 독이야. 얼마나 아파서 그 목사님이 나가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요, 10,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야 이년아 이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부르실 때 사랑하는 종아. 어떨 때는요, 제가 주일날 막 설교하고 내려오잖아요. 주님이 저보고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 네가 복음을 전해줘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내가 1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쪼개어서 주님께 드려도 나는 그 은혜 못 갖고 가는데, 내가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럼 고맙다. 경호가 이렇게도 안 불러요. 김 목사 이렇게도 안 불러요. 사랑하는 종아. 제가 조금만 마음이 연약해져서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격려해 주시고요. 내가 잘못한 게 진짜 많은데도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잠깐 말씀해요. 겸손해라. 격려하고 칭찬 다 해주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살짝 해줘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돼. 한 번도 무례하게 저한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 주님 앞에 너무 주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정말 당신은 사랑입니다. 정말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대하신 그 주님의 성품 앞에요, 정말 당신은 사랑입니다. 정말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를 내치지 않았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끝까지 기대했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아버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고백 많이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애매게는 교인이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부딪혔어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내 입으로 참아, 하나님 그 좀 손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은 안 뱉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내가 집중해서 고민하고 내 행동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품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내가 그분 보고 그래요. 속으로. 너는 내보다는 낫다. 내 고집보다는 낫고 내 완악함보다는 낫고 내 폐역함보다는 네가 낫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까요, 다 내보다는 낫더라고. 그런 나도 아버지가 변화시켜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 흉내 조금 내보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그분들은요, 나보다 100배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아직도 사랑에 초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 공부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성경이 너무 믿어지고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주제별로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돈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딱 하면 1장부터 50장까지 제 안에 딱 구조가 다 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정말 탁월하게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와 가르치는 건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일은 진짜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예요. 그걸 제가 느껴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진짜 밤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요,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별, 주제별, 성령론 이러면 성령의 기독교 초대 성령의 역사부터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정말 이번에 한 3개월은 성령론 딱 된다 이러면요, 다 공부했어요.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한테 그게 딱 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국 가서도 막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탁월하게 제 스스로 준비했는데요, 막상 내 인생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랑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빵점이야. 나는 여러모로 빵점이더라고.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설교를 책상에서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성령님께 그러면 설교를 어디서 준비합니까? 근데 어디서 준비합니까?에 딱 뭐가 오는 거예요. 넌 설교를 책상에서 준비하냐? 그러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필요할 때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말이 필요할 때만 설교하고 대부분은 너의 삶으로 설교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펜 떼놓고요, 컴퓨터에서 막 자료 찾고 막 치다가 펜 떼놓고요, 바로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를 신방할까?
말이 필요할 때만 설교해. 나머지는 네 삶으로 설교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토요일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 안 될 때 있거든요. 근데 저 고민 안 해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위로해야 될 사람 위로하고, 신방해야 될 사람 다 신방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래요. 아버지, 말로 설교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삶으로 설교하고 왔는데 내일은 강단에서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은 강단에서 말로 해야 되니까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지금 너무 피곤해가 자야 되겠으니까 눈 뜨면 감동 주의소. 네, 잡니다 아버지. 그때부터 배짱이 딱 생기더라고. 제가 오늘 게으르지 않았죠. 내가 일부러 농띠치고 설교 준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 지금 진짜 묵상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준비는 안 하는데 제가 매일 성경은 묵상을 한 3시간씩 하거든요. 계속 준비는 해놔요. 어디서 하나님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 잡니다. 지금 내 코에서 단내가 나가지고요. 잠이 안 쭉 계십니다. 네, 좀 자도 되겠지. 근데 내일 주일입니다. 새벽 4시 되면 깨어가지고 설교 좀 주이소. 이러고 밤 11시에 탁 꼬부라지 잡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안 주십니다. 뭐 해라 이런 설교 안 주십니다. 그런데 딱 씻고 딱 앉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쭉 읽어보잖아요. 거기서 빛이 탁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설교 한 편을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너 설교를 책상에서 하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 막 어떻게 남을 사랑할까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일그러진 자상이 많았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싫더라고.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녹여버려요. 녹여서 내 상처가 회복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까를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려면 내 안에 병든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았거나 또 내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요,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 우리 안에 혼의 영역에 지정의가요, 영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이 미숙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평소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 자주 듣거든요. 치유 설교 자주 하시더라고. 치유 설교 기도 자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로는 배우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로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잖아요. 목사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잖아요. 성도도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지만 목회자도 성도에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혼의 영역에서 감정에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 상처가 딱 우리 감정에 나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확 하수구가 막히는 것처럼 막혀버려요. 이게요 팍 뚫어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평소에 주일 예배 때 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어느 날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강처럼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아주 이렇게 혼으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자아상들 있잖아요. 무시받았고 멸시받았고 이런 상처들, 배우자들에게 말 한마디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녹아져야 여러분 이게 구멍이 열립니다.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받은 상처들 참 많거든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참 아이들이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많고 특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결혼하면 시댁에 친정에 뭐 이 가족 관계에서 받는 상처들 많고 참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지만 사실은 지옥 같은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상처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상처들이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싹 녹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랑에 자꾸 미숙해지냐면 집중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늘 사랑을 할 수 없도록 걸림돌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참 인생이 가볍습니다. 참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 의식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가벼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월 첫째 주일이 저희 교회 10주년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외부 강사 안 모시고 10주년이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이 교회가 사랑의 온천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무시막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사랑의 온천수. 그냥 사랑을 잠깐 빌려와서 퍼내는 교회 말고 여기에 사랑의 근원이 터져서 교회 안에 사랑의 길이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사랑의 온천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날 저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사랑이 미숙한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온천수가 되거라.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그 말씀을 던지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온천수가 되어서요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사랑에 모욕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어눌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진짜 살펴보십시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다 아픕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말이 될까 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자기의 상처를 부여잡고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 많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가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손 한 번만 딱 잡아줘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새신자 왔을 때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 사랑에 막 감전이 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손에도 있고 손 한 번, 등 한 번 두드려줘도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막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권사님들로 저희 교회 권사님들 다 사용해 달라고. 나는 권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이 지나가면 막 와 그냥 칼이 지나가는 그런 권사님들 말고, 아이고 김 집사 왔나, 아이고 요새 고생하지, 그래 괜찮나, 그래 힘들어도 우리 힘내서 가지 하고 등 한 3번만 탁탁 두드려 주는데 그 톡톡 탁 두드리는데 성령이 팍 임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직분자 됩시다. 여러분의 교회를요 멋있게 만드십시오. 은혜 받은 종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여러분 진짜 최고의 영성의 최고봉은요 사랑입니다. 모두가 예언하는 능력은 없을 수 있잖아. 모두가 방언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사랑의 최고봉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태도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의 길이요 쫙 열려지기를, 이미 열려서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이미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좀 사랑합시다. 무서운 권사님 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만 하면 무서운 직분자 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은요 담임 목사님만 딱 정리하면 돼요. 악역은요, 내가 우리 사역자들 보고 하는 말, 악역은 나한테 맡겨. 내가 악역은 감당할 테니까 좋은 일은 너가 해.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사랑에 풍성한 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받고 그냥 내 안에서 사랑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우리 그걸 위해서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았는지. 우리 모든 예배의 결론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사랑에 미숙합니다. 내가 어쩌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남은 인생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한 날을 사랑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무례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인, 수준 높은 기독교인, 이 고연교회 안에 사랑의 온천의 샘이 터지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그 사랑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 무지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사랑 없는 인생인가를 주님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동안 무례하게 살았던,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